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예수님께서 주신 문화로 장사하며 많은 이윤을 남기며 사셨나요? 문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사상도 십자가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닮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장사하는 종들에게 큰 영향력의 이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명령대로 잘 장사하여 10배, 20배, 100배 이윤을 남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유의하며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나귀 새끼, 나귀 새끼의 주인, 무리들, 바리새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예루살렘 인근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과 성전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플러스 정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막지 않으셨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우시며 예루살렘의 무지와 눈먼 것으로 인해 머지않아 이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 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으나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종말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정작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참된 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운명. 하지만 몰랐었어 운명을 택한 것이 나를 포기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줄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화려해질 나의 미래를 위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도 네가 만든 거야 탓하지는 마 이제부터 너는 너여야만 해 하지만 몰랐었어 운명을 택한 것이 나를 포기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줄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화려해진 나의 미래를 위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도 네가 만든 거야 탓하지는 마 이제부터 너는 너
너는 너여야만 나 이젠 부딪혀 나를 만들 거야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야 화려해질 나의 미래를 위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빛도 네가 만든 거야 탓하지는 마 이제부터 너는 너여야만 해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0절. 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나?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위험 있게 타시려면 말을 타실 수도 있었고 가장 높이 앉으시려면 낙타를 타실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평소 명절을 지키기 위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왕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며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보통 왕들이 자신의 성에 입성할 때는 가장 화려하고 큰 말을 탑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왕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일까요? 돈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31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 주인이 말의 주인이었든 낙타의 주인이었든 어떤 동물의 주인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고 계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성인 남자를 난생 처음 태운 이 나귀 새끼는 휘청거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키는 서 있을 때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땅에 끌리게 되었고 애매한 자세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카페트가 깔린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한 제자들의 겉옷만이 깔렸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것 또한 제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37절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들의 이런 모습마저도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환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뒤에는 언제나처럼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초라하고 애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남을 흉내내는 내가 아닌 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나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살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십자가 고난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나로 현재를 사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미래에 살고 후회와 상처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현재를 산다고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계신가요? 말을 타려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참 나로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의 그 어느 누구도 참 나로 현재를 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42절부터 4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부패한 그 내면을 보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너를 위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이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동물이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권이 오고 가는 욕망의 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강도짓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의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기도와 말씀으로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악순환의 고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의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 내면의 성전도 재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내면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곳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다시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웠다면 말씀으로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든 선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 또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모두 예수님께서 나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참 나로 현재를 사는, 그리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조한이 부르는 나의 가는 길, 청관웅이 부르는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나귀 새끼를 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